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분석하면 좁고 크고 넓다는 것은 문의 형태를 나타내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문으로 들어간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과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은 그 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좁고 넓은 문 앞에서 어떤 문으로 들어갈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선택의 기준은 곧 문의 형태, 겉으로 보기에 가장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둘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다시 말하면 대중이 선호하는 길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쉽고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디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생명으로 인도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걸음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생명이기를 바란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까? 산상보원 138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개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한 성벽으로 둘린 마을에서 살았다.
일몰 때 닫혀지는 성문이 가파른 바위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는 행인들은 밤이 되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하여 많은 오르막길을 열심히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늑장을 부리는 자는 성문 밖에 남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가정과 안식처로 이어지는 좁고 비탈진 길을 그리스도인의 노정에 대한 인상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제시한 길은 좁고 그 문이 들어가기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황금률이 모든 교만과 자기 본의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는 까닭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의의 마음, 곧 교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상보험 139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며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 그리스도의 몫은 고통, 인내, 자아희생, 비난, 궁핍, 그리고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박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은 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내려놓고 높은 지위와 부를 내려놓으며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통이 따르고 인내와 자아 희생이 필요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궁핍하고 세상의 여러 죄인들의 반박을 받게 되기도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르막길이어서 그 길을 오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힘든 여정의 끝에는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멸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멸망 혹은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좁은 길과 좁은 문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찍혀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여 삶 가운데 맺을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자아희생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십자가를 요구한다면 이 신앙에서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 바람이 불며 창수가 났을 때 곧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신앙의 목표가 달라 이 신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석 가까이에. 그리고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지내는 사람을 나타내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가까이에서 살아갔는데,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길이 험하여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들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샘이 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산상보훈 1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길, 곧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가까이에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곧 자아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곧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선택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 안식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안락하고 편안하고 쉬운 내리막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목표는 편안과 안락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이기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한 이 길에서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